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인데요. 교도하겠습니다.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18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아멘.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613가지거든요. 그 율법 말고도 계속해서 또 다른 율법을 가지고 있어. 헌법이나 규약 이런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리고 헌법, 규약, 그리고 이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 경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자꾸 목조여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메가복음을 깨라 그런 설교를 했어요. 메가복음. 오복음서예요, 오복음서. 근데 교회 안에 교회가 오래되면서 자꾸 전통이 생기잖아요. 전통은 유전을 낳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경우가 됩니다. 바리새적 신앙을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한 명을 여기저기 다니다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배나 더 지옥 보낸다고 책망하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밀밭. 우리로 얘기하면 보리밭 이렇게. 근데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이렇게 가는데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미리 아시고 우리 생각에는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리고 각색 병인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 제자들 밥 좀 먹이시고 다니시지. 좀 이렇게 제자들에게 좀 먹을 것 좀 기적을 일으켜서 주시지. 제자들이 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가다가 남의 밀 이삭을 잘라서 그걸 비벼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먹게 만들어가지고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비난받고 조소받게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쓸데없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조화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밀밭 사이로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이 안식일 날, 다른 날 같았으면은 이해를 해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렇게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따먹었다고 해서 그걸 뭐 짱발차처럼 그렇게 고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법이 율법에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날, 그래서 곡식을 벨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흘리게 해요. 흘리게. 이렇게 이삭을 줍도록. 너무 막 다 걷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난한 사람들 걸 이렇게 흘려서 그들로 하여금 제2의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비볐어요. 이게 탈곡이야.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불면서 안식일 날 그 밀 이삭을 먹었다는 거예요. 탈곡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부는 수고를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일 날 안식일을 범합니까? 그렇게 또 예수님을 따지는 거예요. 하여튼 제자들, 바리새인들은요,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상하시죠.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범주에 갇혀 있어요.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고 자기 복음이 있어. 자기 율법, 자기 규약, 자기 헌법. 그래서 이것 가지고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키울 때 룰이 중요해요. 룰을 정해놓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라. 아침에 또 몇 시에 밥 먹어라. 딱 시간을 정해놓고 부모가 교육하는데 어느 날 애들이 보니까 엄마가 더 오래 자네. 귤을 정해놓고 엄마가 어젯밤에 밤새다가 피곤하다고 나 잤게. 그러면 그게 교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식이야. 자기들은 겉으로는 다 하는데 어기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도요, 진짜는 사랑과 긍휼이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시장함을 이해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배고파? 자기 일하다가 배고픈 거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증거라 다니다가 배고픈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다가 배고파. 근데 어제 뻥튀기 전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딱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이 뻥튀기를 다 먹고 있어. 전도도 않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아니 그거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지. 그걸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생각할 때 아이 목사님 이해를 못 하시네.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데
아니면 그럼 빵을 사다 주시든지. 지금 복음 증거하다가 배고파서 뻥튀기 먹는데 그 먹는다고 목사가 나무라면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덜 중요한 것 가지고 교인들을 전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감사한 거는 전도 끝나고 누군가가 밥하고 희생하니까 전도대원들이 오늘도 13명 먹었거든요. 전도대원들이 맛있게 잘 먹더라. 그게 교회거든요. 근데 전도도 하지 않고 교인이 지나가다가 들어왔어. 아니 오늘 뭔 날인데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밥들 먹는데? 어이, 맨날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돈, 재정이나 축내고. 그 사람이 말은 그럴싸해. 그쵸?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뭘 몰라? 전체 상황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에 갇히고 자기 복음에 갇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요, 피곤하게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못 믿게 막고요, 배나 더 지옥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진짜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했으면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다가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그 밀이삭을 저렇게 안식일 날 저렇게 먹음으로써 안식일을 범하였는데, 그래,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게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을 대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요, 목회를 오래 하다가 요즘에 들어와서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없잖아. 지난 주일날도 박재진 집사님이 주일날 일찍 와요. 안내하기 위해서 일찍 와요. 이정미 권사님하고 둘이 아주 사이좋게 꼭, 제가 볼 때는 9시 50분경에 교회로 옵니다. 딱 오자마자 박재진 집사님이 애들 신발을 치워요. 신발 하나 둘 이렇게 신은, 다 왔네. 나 깜짝 놀랐어. 애들이 몇 명인가 안 하니까 애들 신발은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그 시고 다 왔네. 딱 내가, 야, 어쩌면 저렇게 세밀할까. 애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발 하나가 부족하면 한 명 안 왔네 그럴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참 주일학교 아이들이 적어요. 예, 옛날 같으면은 개척할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 근데 그때는 애들이 뭘 잘못하면 막 혼내키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소리도 못 질러, 혼내키지도 않아. 혹시나 잘못될까 봐. 근데 사실은 지금이 옳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조소받고 비난받고 욕먹으니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첫째 예가 3절이에요.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날 일했다고 그 야단 법석을 부립니다. 안식일 날. 원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쉬신 날이 안식하신 날, 그날을 출애굽기 20장 가면은 그 안식일 날을 아예 계명으로 율법으로 제정하셨어. 그것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리고 엿새 동안은 모든 일을 하지만은 안식일 날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너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되게 한 날 일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그때 민수기 15장 가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하다가 걸렸는데 죽임을 당하잖아. 안식일 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이렇게 탈곡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으로 씻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 얘기하냐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저기 있다. 그러면은 너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 노가 풀렸으니 들어오라. 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때 요나단이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을 떠나죠. 그래가지고 피해가지고 높당으로 가. 높당. 그 사무엘상 보면 성경 안 찾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21장에 높당으로 가는데요. 그때 거기 갔는데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다윗 혼자 간 게 아니잖아. 다윗에 붙어 사는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도망가는 시세. 그래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죠. 높당에 있는. 근데 그때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에게 여기 우리 먹을 거 없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제사장이 그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에게 여기 그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 있다. 그러면서 그거를 먹어서는 안 돼. 그건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안 돼. 근데 그 물린 떡이 있었어. 근데 그 제사장이 너희들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냈으면 내가 그 떡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때 제사장이 떡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먹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줘 먹게 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윗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삶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규약으로 법으로 딱 묶어놨지만은 그렇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마치 율법을 어긴 것처럼 되어버렸지만은 그 제사장이 그래도 그 떡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던 사람들을 살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그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안식일에도 배고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먹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으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잖아.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가 고파. 근데 그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그거를 율법 어겼다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조금 잘못해도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기 꽃이 하나가 딱 이제 예배 끝나고 마지막 정리를 저도 해요. 장로님들 청소 다 하고 나면. 근데 딱 보니까 난 하나가 뚝 이게 아주 이 하나가 부러진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저게 한 대에 15,000원짜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근데 마침 옆에 어떤 자매가 있다가 감옥에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이거 왜 부러졌어? 그랬더니 제가 안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누가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헵시바 막 하는 우리 찬양하는 헵시바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아마 마이크 저런 거 하다가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깝지만 어떡해요. 그냥 뚝 잘라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주면서 집에다 갖다 물에다 꽂아놨어. 그렇죠? 저기 앞에 있는 저 그 난도 우리 가져가라고 한 거 제가 여기다 놓으라고 그래서 앞에다 놓은 거야. 하얀 난 예쁘잖아. 우리 준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갖다가 딱 놓은 거죠. 근데 이게 부러진 거 아깝지. 근데 내가 이거 부러뜨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만약에 뭐라고 한다면 마치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나쁜 목사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의 기본 정신 사랑과 긍휼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높당의 제사장에게 가서 떡을 먹었던 그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해서 비난받을 대상은 아니다. 바리새인들 너희가 정말 율법의 정신을 안다면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 제자들을 봐줘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 있잖아요. 오래 살면 폐인 게 있어. 고정관념이 있어. 그것 가지고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젊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교회.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교회 그러지 마세요. 그냥 교회 와서 이들이 막 묻고 까불대고 막 그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냥 아멘 해도 돼요. 좋아해 줘야 된다고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이들이 뭘 하든 간에.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 사랑과 긍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요. 제사 의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범해. 마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와 같아. 여러분요, 옛날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온누리교회 우리 이제 제가 참 옛날에는 세미나 같은 데 많이 가서 공부했죠. 특히 두란노 성원에서는 세미나를 많이 다녔어요. 데인스레인 강해 설교라든가 큐티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1:1 양육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때는 젊었을 때는 뭐 여기저기 한신 목회 개발원에서는 세미나도 가고 뭐 안 간 데가 거의 뭐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예배 제일 못 드린대. 왜 예배 못 드리는 줄 아세요? 큰 교회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다 사회자 있고 부목사들이 사회 성경 읽어주고 다 하니까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돼.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면 되고. 근데 개척교회 목회자나 우리 같은 사이즈 목회자들은요, 강단에 서면 제가 사회 보고 누구 기도하겠습니다. 참 지금 요즘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뭐 안 틀리고 가는데 어떤 때는 찬송가 빼먹잖아. 그쵸? 어떤 때는 성경도 안 읽고, 아니 성경은 읽고 곧바로 설교 들어갈 때도 있었잖아. 그러면 옆에다가 교인이 목사님 성가대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래? 그렇게 틀려. 교인들이 안 오니까, 늦게 오니까 기다리다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예배 제일 못 드리는 사람이 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맞아요. 오죽하면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주기도문 하고 또 피곤하니까 나도 모르게 또 주기도문을 또 해. 그랬더니 목사님 했는데요? 제가 옛날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인가? 광시 침례교회 김용관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갔을 때 위로 예배 드리러 오셨어. 신방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통 신방하면 저도 똑같잖아. 비슷하잖아. 근데 얼마나 피곤한지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는데 축도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슷하잖아. 근데 내가 하고 있더라고. 지금은 제가 하고 있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이영미 권사가 이거 오빠 거 아닌데. 딱 탁 치면서. 여러분, 목회자가 예배 시간에 순서 틀리면 목사님이 예배 준비도 안 했다고, 설교 준비도 안 했다고. 그러면 그 말이 옳지. 틀리면 안 되지.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자기들이 하면 안 틀려? 한 여사님 요즘에 저녁에 목요일날 기도 인도하는데 해보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벌써 안 된다고 고개 졌잖아. 여러분들이 하면 뭐 잘할 것 같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 준비하고 성전 안에서 일할 때 안식일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면 제사 준비를 못해요. 예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식으로 말하면. 근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제사장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내쫓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요, 율법의 사랑과 긍휼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영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제가요, 지난 주일날 얼마나 여기 우리 조선유 자매가 딱 왔잖아. 왔는데 처음에는요, 광고 시간에 조선유 자매라고 할 때까지, 연우라고 할 때까지 제가 몰라왔어요. 어떤 자매가 왔는데 그 옛날에 조선유 자매는 얼굴이 동그랗거든. 근데 얼굴이 기름하고 가름하고, 그리고 옆에 그래서 어떤 연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강대에서 보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예배 드리면서 보니까 연인은 아닌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젊어. 중학교 1학년짜리인 줄 몰랐어. 청년인 줄 알았어. 근데 그분들이 딱 들어왔는데 나도 모르게 눈 떠가지고 기도 시간에 내가 봤어. 또 자기도 나를 딱 쳐다보는 얼마나 민망한지. 내가 왜 그 시간에 너무 반가우니까 눈 뜨고 딱 쳐다봤는데 그 자매도 나를 딱 바로 쳐다보는데 내가 얼른 놀라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자매가 그럴 거 아니야 속으로. 저 목사님은 내가 눈 뜨고 나를 쳐다보네. 조선유 자매니까 다행이지. 제가 결혼 전에 했잖아. 그쵸? 얼마나 민망한지 참 나도 모르게 얼마나 무안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욕할 거예요? 목사님이 경건하지 못하게. 근데 성경에서 눈 감고 기도하라고 한 적 있어?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 아니요? 우리는 다 눈 감고 기도하잖아. 그쵸?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든 눈 감고 하든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눈 감고 기도해요? 더 경건하고 더 집중하기 위해서 눈 감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되잖아. 다 쳐다보니까 기도가 안 나오잖아.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 저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놓쳤네? 눈 뜨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눈 뜨고 기도하든 눈 감고 기도하든 우리가 그걸 나무랄 건 없어.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근데 무릎 꿇고 조아리고 이런 말씀들은 있잖아.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기도는 있잖아. 그 제사장들은요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어겨도 죄가 없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두 가지 예를 딱 들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홈런 한 방을 쳐요. 그 홈런이 바리새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홈런 한 방이면요 그 주자가 앞에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요 홈런 친 사람은요 걸어서 한 바퀴 돌아와도 돼요. 그렇죠? 달릴 필요 없어. 홈런은 누구도 야단쳐. 감독도 야단 안 쳐. 너 왜 빨리 안 달리냐? 저기 지금 1루 2루 밟아야 되는데. 근데 홈런 한 방만 딱 치면요 서서히 손을 들면서 이러면서 물론 그 1루 3루 이거 다 밟아야 돼. 2루 3루 이거 밟아줘야 돼요. 법을 지키면서 쫙 돌아오잖아. 멋있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홈런을 딱 쳤는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뭐? 아니, 네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바리새인들 그걸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성전하고 비교를 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바리새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하고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활동이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예수님에게 할 말은 없는 거예요. 왜? 성전보다 큰 분한테 감히 누가 얘기합니까? 아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어겼습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성전은 안식일보다 더 크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도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쫓아서 양과 소,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기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에 그런 성전을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성전을 인정하신 거예요. 이 성전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이 성전보다 큰 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이 나도요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저녁 때 예배 준비하려고 일찍 내려왔는데 이미 김명수 권사님 오셨더라고. 그리고 옆에 선영 집사가 김명수 집사님 딱 가가지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눈도 만져주고 어쩌면 저렇게 예쁠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뭐 조금 높고 낮은 거, 그렇죠? 조금 그렇죠? 더 쓰고 덜 쓰는 거, 그렇죠? 또 전도할 때 뭐 그런 게 방법 뭐 이렇게 꼭 그런 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옆에 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들은 붕어빵 전도하더라고. 근데 주차장에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막 날라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붕어빵 전도하든 줍줍 전도하든 뻥튀기 전도하든 커피 전도하든, 그렇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 근데 잘못하면 은혜 다 쏟아. 우리 어제도요 홍 장로님 이제 전도 끝나고 나서 우리 저거를 이제 끌고 오잖아. 그 뻥튀기 기계를 끌고 오는데 탱크 모는 소리 같아. 얼마나, 더군다나 이 도로가 이게 이제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잖아. 뭐 또 티낸다고 뭐 꼭 그렇게 해놔가지고 소리가 더 커. 그러니까 막 옆에 있던 우리 집사님이 이 바퀴가 문제구만 뭐 막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아니 할아버지가 딱 서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어이 더럽게 소리 나네. 갑자기 내가 이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오는 거야. 저희 노인 양반이 주책이. 우리가 뭐 소리 피해 그거 1분도 안 걸리죠. 거기서 여기 오는데. 근데 막 더럽게 표현을 해도 꼭 그런 분들이 있어. 근데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해봐. 그 전도가 되겠어요? 은혜만 쏟는 거지. 예수님 생각해.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조소하고 잘했다 못했다, 우리는요 그런 것 가지고 따지고 물을 수가 없어. 뭐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저렇게 맞아, 틀리지 않아. 그 말들이 바리새인 말이 율법을 어겼다, 맞아, 틀리지 않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율법을 어겼다 얘기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읽어봐요. 읽어봐. 응? 그 성전보다 더 크시다고 하면서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자. 그러니까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란 말이에요.
오늘부터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카레 하면 안 먹고 가는 분들 있더라고. 밥을 할 때 카레. 근데 저는 카레를 옛날에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참 좋아해요. 식성도 바뀌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했어요. 카레 맛있어요. 그때. 목사님, 저는 카레 안 좋아합니다. 그래도 먹고 가더라고. 카레를 빼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꼭 고기 먹어야 돼요. 꼭 무슨 먹어야 돼요. 제가 오늘 전도 끝나고 떡국을 먹는데 그 옆에 연세 드신 분들 세 분이 앉아서 떡국 잡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역자 세 사람이 또 앉아서 밥 먹는데요.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김치 하나도 안 먹어.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갖다 먹었어. 아니, 그렇다고 저분들은 왜 김치를 안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다고 또 너희는 왜 김치를 많이 먹어?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그렇죠? 뭘 먹든 그렇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이것도 밥이라고 했냐고 그러지 말고.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 밥 먹다가 밥 없다고 가는 사람은 괜히 민망하고, 그렇죠? 어떤 분은 또 막 밥 때문에 시험 들어서 가는 분 보면 또 민망하고,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비가, 긍휼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요, 자비로 하세요. 아멘. 율법 해봐야 남는 거는요, 피곤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야. 사랑으로 하세요. 아멘. 얼마나 피곤하면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자는데, 그 씻지 않고 잔다고 깨가지고 굳이 잠 깰 필요 있어. 그냥 자기 내버려두지. 아멘. 아멘도 아니요. 사랑과 자비로 하라니까. 저도 이제 잠자는 사람 안 깨울 거야. 사랑과 자비로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 그죠? 아예 맘 먹고 이불 피고 자는 거 말고는 깨야지, 그런 거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얼마나 눈이 무거운 줄 알아? 천근만근이지. 이렇게 깨워도요, 계속 졸아요. 근데 신기하게 집에 가면 또 그분들은 안 자. 예배 시간에 그렇든 저렇든 사랑이. 예수님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사 무시했나요? 아니요. 너희처럼 율법 지킨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서는 막 따지고 묻고 들어가지 않았어. 나는 자비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러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대답. 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응? 아니, 꿍시렁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만 대답해봐. 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응? 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유현옥 권사님 참 똑똑해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읽어요. 여기 9절부터 읽을 필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이걸 알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끊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기 양들은 살려줘. 근데 그걸 일했다고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끌어냈다고 일했다고 그 사람 비난하면 돼요? 죽을 사람 살려야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요, 인간을 구속하고 통제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은요, 이런 안식일 정신은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영혼들에게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주는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소유하고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묶여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인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뭐 사람들이 말하는 옳고 그른 가지고 뭐 어쩌죠. 아니요. 예수님이 안식일법 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할렐루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 뭐라고 막 그러면요. 내가 예수님! 그러면요. 내가 아무리 울어도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최고 위의 법이잖아. 예수님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율법, 헌법, 규약? 아니란 말이요. 내 생각, 내가 보고? 아니에요. 집에 가서도요. 너무 내 입장으로 자녀들, 남편, 아내 움직이게 하지 마요. 피곤해. 그렇죠? 그냥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요. 이렇게 사랑과 긍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왜 쳐다봐? 사랑스러워서. 당신은 눈이 싸납게 보여. 날 쳐다보면 꼭 흘기는 것 같아. 아닌데 사랑으로 쳐다보는 건데.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안식일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정신과 사랑, 긍휼로 우리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스러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